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로 단잠을 재워주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드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이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구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다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증하는 것.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남유다가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지파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다라고 하고 있는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종들이 가장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각 지파 사람들이 명단과 숫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3절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는 어디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나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거두어 들이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징계 차원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는 하셔도 진멸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진멸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범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징계 차원의 고난을 주시고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오늘날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식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크리스찬들도 다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이 어둠이 물러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보니까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들 중에 1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사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아사랴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에 맡겨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사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중에 최고 책임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당연한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해야 될 일은요, 무엇보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무너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장 먼저 보내시고 가장 먼저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단되었던 제사 제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그들이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먼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그 지역에 행사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요, 단순한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자로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 되어 주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참된 예배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냥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런 일이 있다 다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일이 하나하나 정해주지 않습니까? 질서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보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일반 레위인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도우미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이 레위인들을 중에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대를 구성하고 하나님께 예배 찬양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부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바로 찬양하는 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성전 문지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8절부터 보니까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레위인들도 많은 가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각자 가정별로 맡겨진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별로 분배받은 일들을 질서에 따라서 봉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각 가정별로 이렇게 맡기셨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순서를 정해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또 너는 이런 일을 해라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마다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려지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33절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찬송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찬송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 당시에 악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갈의 지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악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붙이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실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면 그 말씀에 복을 붙이는 일을 한 거죠. 그 복을 붙이고 이 찬양대 지휘자가 이 찬양대원들에게 연습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죠. 날마다. 여러분, 당시 악사들은 그래서 이처럼 다른 일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처럼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하게 수고하는 자들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묵묵하게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각자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 나가시는 영적 레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먼저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게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따라 우리가 충성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은혜 가운데 세우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전고동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